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확실히 행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길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 위에서 가장 귀한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성령과 주와 함께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무궁한 삶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삶을 최고로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그러다 결국 육도 사망이요 영도 사망인 자리에서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좋아하며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삶입니다. 오늘 그 최고의 삶을 살도록 최고의 말씀을 전해드릴 테니 마음을 열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참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합니다. 생각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합니다. 좋아서 오던 길도 순간 변해서 다시 뒤돌아가고, 죽음의 길도 좋아서 가고, 영원히 멸망하는 삶을 좋아하며 살면서 정작 자기 생명도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죽이기도 합니다. 몰라서 방황하는 마음이요 몰라서 방황하는 생활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각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대로 살면 그 삶이 영원합니다. 여기서 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가느냐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느냐, 이 한 갈림길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사람은 온전치 못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하며 도와주면 그가 계속 의지하니 짐이 됩니다. 계속 도와주다가 이제 다 컸으니 스스로 하라고 하면 서운함을 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운함을 탈 것이 아니라 그동안 도와준 것, 생명을 살려준 것을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시하고 그것을 근거 삼아 하나님과 성령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라 의식주도 문화도 예술도 모두 발달하지 않아 어둠 속의 산때였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불쌍한 사람도 많고 아픈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을 늘 직접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모두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그때와 다릅니다. 지금은 먹는 것 입는 것 모두 최고로 발달했습니다. 의학도 발달해서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 도우십니다. 그러니 자기가 해야 할 시대입니다. 수고하면 얻는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을 수만 번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조차 행하면 누구든지 충분히 하나님을 섬기며 황금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이 3년 전 하신 말씀과 제자들이 쓴 성경 몇십 권의 말씀만 가지고도 2000년간 신약 역사가 왔습니다. 그 말씀으로 설교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을 지킨 자에게 꿈이나 환상으로 나타나 도우셨고, 그래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보다 10배 100배 더 챙겨주셨는데도 챙길수록 더 서운함을 타고 받았어도 그보다 더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감사는커녕 오히려 받는 것이 습관이 되어 결국 사망의 길로 가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기 책임은 자기가 하게 그냥 둬야 합니다. 말씀만 주면 됩니다. 말씀을 주었으니 자기가 못하는 것도 말씀으로 행하면 됩니다. 자기 책임은 자기가 지고 자기 삶의 고통도 축복도 자기가 지고 가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순간 편하려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랑하니 넘어집니다.
사람을 의지하다 자기 책임과 할 일을 못합니다. 그러다 홀로 있게 되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오직 주와 함께 주와 일체되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구원의 사명자는 하나님과 함께 복음으로 생명을 낳고 말씀을 주어 기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장하였으니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자기 편하려고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삶을 편하게만 살려 하니 자기 신앙을 제대로 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놓고 각자 자기 할 일을 하게 하십니다. 비행기가 낮게 뜨면 구조물에 걸려 사고가 납니다. 이제는 모두 높이 떠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모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각자 알아서 개성대로 충성하여 자기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성장했으니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대 말씀과 하나님을 좇아야 합니다. 성장한 자들이 어린 자들을 쫓아가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표상자는 청중 앞에 기준자가 되어 가야지 표상자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뒤에 따르는 자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따라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준의 위치를 뜰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쫓아다니며 구원하셨습니다. 후에는 그들이 다 커서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독수리가 절벽에 2개의 알을 낳아 2마리 새끼를 길렀습니다. 그중 한 마리가 힘들어하고 먹이를 잘 안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먹이를 잘 안 먹던 새끼가 둥지에서 기어나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미는 새끼를 주워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주워다 놓아도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새끼는 밑에서 죽었습니다. 어미는 의사처럼 다친 새끼를 도와 주사를 놓고 치료하여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미의 책임은 낳아주고 클 때까지 먹을 것을 물어다 주기까지였습니다. 나머지 건강은 자기 책임입니다. 다른 한 마리는 잘 먹으니 어미가 계속 먹이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다 크니 어미같이 날아다녔습니다. 새끼 독수리가 다 크면 자기 스스로 먹이를 잡아먹으며 어미와 삽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도 복음으로 낳고 크는 대로 말씀을 주어 먹여주는 일만 하면 됩니다. 사명자가 할 일은 말씀 주는 일입니다. 신앙이 약하면 스스로 병들고 다 크기 전에 둥지에서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둥지와 같은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사명자를 보내 말씀을 주시며 인생들을 키워주십니다. 그러다 인생들이 다 크면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를 모두 깨닫고 행해야 합니다. 신앙이 병든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네가 나를 구원자로 믿느냐? 그럼 나으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사고에 병든 자, 생각이 빗나가 병든 자, 이성의 병이 든 자, 각종 병에 시달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목숨 걸고 고쳐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기가 자기를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빼내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극적으로 빼내주셨으니 최종 고치는 것은 자기가 할 일입니다. 자기 병을 원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성령께 드리면 안 맞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일은 아버지에게 해야 맞습니다. 아버지 옷을 사와도 그러하고 말을 해도 그러하고 삶의 전부가 그러합니다. 성령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그러합니다. 성령님께 드리는 영광은 성령께만 맞지 하나님께는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성령님 옷을 사왔는데 하나님께 드리면 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통합니다. 성령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성령께 주십니다. 이같이 하니 일체입니다. 고로 기뻐함과 감사와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5절을 보면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러해야 하고 신앙에서도 꼭 그러해야 합니다. 하늘 것을 형제에게 하여도 안 맞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것, 성령의 것, 형제의 것을 구분해서 해야 합니다.
삼위체의 뜻은 하나입니다. 개성대로 존재하시되 뜻은 일체이신 삼위체입니다. 옛날에 알지도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 삼위체를 한 몸으로 보고 말할 때와 지금 삼위체의 뜻이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이제는 모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령과 주님이 도우려고 누구를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기를 도왔다고 해서 도운 그 사람을 주인 삼고 사랑치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성령과 주님이 그를 통해 도우신 것입니다. 고로 오직 하나님께 붙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절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복이 연속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해주시고 사명자를 통해서 해주시고 자기에게 감동을 주어 스스로 하게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 도우니 그 사람만 보고 좇고 섬긴 자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를 따라 나갔습니다. 인본 신앙이요, 육적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행한 대로 됩니다. 사람을 좇으면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에게 하늘의 상이 있겠습니까? 미련하고 양심이 썩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을 좇은 자들만 남았습니다.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사람을 좇던 자들은 그것으로 끝나고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성령이 사람을 통해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세계를 도우시는데 사람을 좋아하며 따라갑니다. 오직 주 하나님과 성령이십니다. 이를 모르면 쓰레기 청소하듯 쓸어내보내십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직접 도우러 가면 주인 역할을 못하니 종을 통해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모르고 종을 섬기니 주인이 다 쫓아냈습니다. 쫓겨난 자들은 밖에서 이를 갈며 신음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도우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해 도우시는데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만물만 좋아합니다.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바다와 물과 산 등을 섬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는 우상이다 하시고 심판하여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구원의 사명자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 성령이 시켜서 일할 때는 하나님과 성령의 심부름이라고 전해주며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주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양을 창조하여 온 인류가 매일 쓰게 해주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생명의 태양이 되시어 인생들을 매일 하나하나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했다 혹은 형제가 해줬다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으로 감동시키사 그때마다 합당한 자를 통해 도우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도운 자만 보고 그가 자신을 도왔다고 하며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워하지 않고 자기를 도운 사람만 좇다 인성으로 그를 따라가 그와 살아갑니다. 도운 자만 따라 섬기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난 때에 자기 도운 자를 따라 나가서 흑암에 속해 살아갑니다. 모두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와 예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사람은 심부름하며 쓰임받은 자입니다. 고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심부름한 자는 수고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돕기도 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과 성령이 자신에게 감동 주심으로 도우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범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도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작고 큰 일 모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사명자를 보고 도우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누가 도울 때는 하나님이 이래서 도와주시는구나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도운 자를 따라가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면 죽으니 온 인류를 그때마다 합당한 자를 통해 도우십니다. 어느 때는 직접 상황을 틀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도 모르는 것은 인간이 타락으로 떨어져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타락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은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 오직 하나님이 만물과 사람,
통해 도우시는 것을 알고 절대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일체되어 삽니다. 절대 믿음이란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와 예수님이 절대 도와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두 이러한 사고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땅에서도 하나님 천국 주관권에 살고 죽어서 영도 하나님 뜻이 있는 천국 주관권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내가 날 도왔다, 내 친구가 도왔다 아는 자가 도왔다라고만 생각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하고 영광 돌리지 않는 자로서 배신자와 같습니다. 그러한 개인과 가정과 민족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럼 그들에게 도움받고 살아보아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어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삶을 이같이 도우십니다. 이를 확실히 믿으십니까? 단 말씀을 행하는 것은 인간 책임 분담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성령이 도우시는 것, 하나님과 성령이 사명자를 시켜 도우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알고 살아야 낙심하지 않고 신앙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돕는다고 생각하니 서운하게 생각하고 신앙이 무너집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선조들을 도우셨듯이 지금도 항상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과 성령은 거의 말없이 천사와 사람을 통해 다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시는지 알면 신기하고 오묘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는 원수들이 해를 주며 억울하게 괴롭혔는데 그로 인하여 죽음을 피해 살게 하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습니다. 원수는 이것도 모르고 자기 소원을 풀었다고 합니다. 미워하는 행위를 실컷 하고서 의인을 실컷 괴롭히고 고통 줬다고 먹고 즐깁니다. 의인들은 원수들로 인해 고통을 당한 것 같으나 그로 인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동안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도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신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싸우면서도 하나님도 악인도 의인도 각자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며 도우시니 신기합니다. 역시 전지전능하십니다. 악인은 의인을 괴롭게 함으로써 자기 행위로 자기를 사망에 가게 하고 의인들은 생명의 세계로 갑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나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본인이 그 말씀대로 행해야 알고 하나님이 이같이 도우신다고 절대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확실히 믿으면 불안치 않고 두렵지 않고 편안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의인을 괴롭힌 악인들을 정한 날에 다 심판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와 사자들과 또 지상에 보낸 구원의 사명자의 기도를 매일 들으시고 의인들을 도우십니다. 또 필요하면 악인들을 가지고 돕기도 하십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을 돕는 줄도 모르고 괴롭히지만 그들이 괴롭게 함으로 의인들은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야곱과 요셉과 같이 이상을 이룹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구덩이에 던지고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과 시련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해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악인 사울이 의인 다윗을 괴롭히니 다윗이 왕이 되는데 도움이 되어 더욱 이상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23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으며 십광야 산지에 있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다윗을 그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악인들이 의인들에게 고통을 주므로 의인들이 더 정신 차리고 행하여 새로운 땅을 차지하고 축복받았습니다. 고로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핍박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 깊이 기도하여 시대 말씀을 배우고 영육 변화되어 하나님의 시대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하게 도와주셨습니다. 만일 편하게만 대해 주었다면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핍박과 고난과 시험이 무섭다 말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 찾고 더 변화되어야 합니다. 태만하고 편하면 자기 길로 가게 되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악인들로 인해 근신하여 영원한 생명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계속 긴장하고 뛰었기에 하나님의 천년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성령과 일체되어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편하게 육적으로 물질로 흐른 종교들을 보십시오. 육적 종교와 육적 신앙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죽은 신앙을 하며 삽니다. 영원한 실패요 영원한 실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이 토해내십니다. 편한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신앙 세계는 실패하면 영원한 실패이고 성공하면 영원한 성공입니다. 고로 오직 사명받고 오는 자가 고생하고 고통받으면서 온전하게 해석한 진리의 말씀만 따라야 합니다. 제 맘대로 하는 자를 따라가다 망합니다. 사명도 안 받고 제대로 성경과 시대를 가르치지도 못하는 자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명 받았어도 자기 중심으로 육적으로 사는 자를 따라가다가 영도 육도 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으로 사는 자는 사망의 삶을 산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못 풀고 비진리로 푸는 자들도 사망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이단으로 종교를 잘못 선택하면 평생 고통을 겪으면서 섬겼어도 구원이 없고 사망으로 갑니다. 우상 종교를 선택한 자들 역시 사망으로 갑니다. 고생하더라도 온전한 생명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영원한 축복인지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와 같이 고생돼도 생명길로 가야 합니다. 고생 안 하고 새 시대를 핍박한 구시대 율법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희망을 이루고 사는지 못 이루고 사는지 따져보고 계산해봐야 충격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했습니다. 넓은 길은 편하지만 멸망으로 갑니다. 좁은 길은 고생이 따르지만 생명으로 갑니다. 절대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스스로 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